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들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성경의 예언들이 남아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조금 같이 살펴보고 그들의 계획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나라들이 나와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몇 개의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7장에 보니까 그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의 머리가 몇 개래요? 7이래요. 근데 그 7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 7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9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산이래요, 여자가 앉은. 그 7산이 무엇이에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그 지혜 있는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지어다. 아멘. 이 깨닫는 은혜가 부어지니까 7머리가 여자, 적그리스도, 음녀, 이 음녀가 앉아있는 7산인 걸 알았어요. 이 7산이 짐승이에요. 근데 7산이 뭐래요? 7왕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7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 중에 5이 이미 망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7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나라가 적그리스도 나라에 대한 것인 것에 대해서 몇 번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썼던 당시가 어떤 때라고 했죠? 어떤 때? 로마에게 이 식민지를 당하고 있었던 때이죠. 그 로마 이전에 5나라가 있었어요. 이 7나라가 있는데 첫 번째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인데 바벨론 이전에 그 애굽이었어요. 이집트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의 역사는 5대 제국을 말해요. 그거는 바벨론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국 중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애굽이에요. 이 이집트죠. 이 애굽을 통해서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하나의 제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나와요? 아수르가 나와요. 아수르. 이 아수르 다음에 어디예요? 바벨론.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무너져요? 메대와 바사. 이게 뭐라고 했죠? 페르시아. 5번째가 있습니다. 뭐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헬라가 나와요. 6번째가 무엇입니까? 로마. 이 로마의 시대에 적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은 이미 지나갔으며, 그리고 지금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시작. 또 7왕이나 5은 망하였고 하나가 뭐예요? 로마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그 로마 다음에 한 나라가 더 나온대요. 이 나라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해요?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나라들 중에 잠시 있다가 사라졌다가 하나의 나라가 더 나오는데 이 나라가 이 마지막을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나타나게 될 것인 것을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나오는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나라 중에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잠깐 복습을 하면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보니까 2장에 보니까 금신상이 나와요. 바벨론이 뭐라고 합니까? 금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예요? 메대와 바사가 은이요. 헬라가 노치래요. 로마가 철이래요. 그리고 철 밑에 철과 섞여서 나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철과 진흙의 나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나라가 더 있죠. 그 나라를 뭐라고 했어요? 돌의 나라. 아멘. 여러분, 이 돌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어디에 임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건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실천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나눈 것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돌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밟는 곳은 사탄의 회당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의 여당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포로된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침노하면서 살아가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보고 소망만 가진 자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 이기는 자가 발을 밟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의 부르심이야. 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점령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돌의 나라 반석이신 예수님의 설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전히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나요? 창수가 나요? 안 나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요? 근데 돌의 나라에 나의 믿음을 두니까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걸 소망하기만 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시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좀 봐보세요. 얼굴을 봐보세요. 얼굴을 보면 열매가 나타나요. 야, 저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근데 진짜라니까. 진짜 딱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가 너무 편해지니까 다른 데보다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 보여요. 그냥 얼굴이 다 보이는데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제 가운데 지금 너무 찌들어져서 왔구나. 근데 얼굴이 어떻게 해요? 예배 끝날 때마다, 예배 끝날 때가 아니라 찬양 싹 지나고 나면요 얼굴이 점점 밝아져요. 저도 그거를 경험해요. 저도 막 일주일 동안 항상 돌파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든 삶을 살고 넘어진 삶을 살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그 예배가 우리의 영을 씻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수록 내 얼굴에 미소가 나야 되는 거예요. 왜? 돌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끌어당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끌어당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열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가졌어요? 왕의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우리가 열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함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기쁨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앞에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만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울할 때, 여러분이 좌절될 때 그 좌절되고 낙심된 마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 이름으로 선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돌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 기다리는데 이 다니엘서는 점점 이 포커스를 줄여간다고 했어요. 이게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7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짐승이 나와요. 첫 번째 짐승이 뭐예요? 사자. 두 번째 짐승이 뭐예요? 곰. 세 번째가 뭐예요? 표범. 네 번째가 뭐예요? 무서운 짐승이라고 했어요. 이 무서운 짐승 가운데 다음 장면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뿔이 나온대요. 이 뿔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2장, 7장, 마지막 8장까지 우리가 나눴었죠. 8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두 뿔을 가진 양이 나와요. 그 양이 뭐라고 했어요? 이 메대와 바사라고 했죠. 순양. 그래서 이 순양의 특징은 뭐예요? 뿔이 두 개예요. 왜? 메대와 바사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예언 오늘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많이 나눴기 때문에. 한 뿔은 작고 한 뿔은 크대요. 왜? 메대와 바사 중에서 나중에 바사가 그 힘을 더 크게 세워서 장악하는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순양이 두 뿔을 가지고 나타날 텐데 누가 나타납니까? 한 뿔을 가진 뭐가 나와요? 숫 염소가 나오죠. 이 염소가 뭐라고 했어요? 헬라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큰 뿔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큰 뿔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였어요? 알렉산더를 예언한 거였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알렉산더가 나올 거를 이미 누가 예언했어요?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너무 놀라운 일화가 있잖아요. 실제로 역사에 있는 일화인데 역사책에 보면 알렉산더가 이 유대 땅을 점령하기 위해 왔는데 점령하기 전에 원래는 이 헬라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원래 이 정책 자체가. 근데 가기 전에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냐면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마중 나오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앞길을 알려주는 꿈을 꿨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가. 근데
자기가 이제 이 유대 땅을 장악하기 위해서 가는데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흰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자기 꿈에서 꿨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여줬고 실제로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그 유다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꿈을 꿨고 자기에 대한 내용이 이 성경책에 적혀 있는 걸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럼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것만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염소가 한 뿔로 나오는데 그 뒤에 다니엘 11장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뿔 뒤에 뿔이 몇 가지로 된대요? 4가지로 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왕이 죽은 뒤에 나라가 4왕제로 나뉘어지는 걸 정확히 예언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나눌 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뭐라고 말한다고 했죠? 다니엘서가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다니엘이 적은 게 아니라 후대 사람이 일어난 일을 다 보고 나서 적은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언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이렇게 정확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보니까 2장, 7장, 8장으로 가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면서 순양과 염소 가운데서 누가 이겼다고 했어요? 염소가 이겼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줄어든 거예요? 요 헬라로 줄어들었어요. 헬라로 줄어들어서 다니엘 11장에 보니까 헬라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를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 4세가 뭐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11장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요것만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니엘 11장에 가니까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20절부터 나오는 비청한 북방왕이 나와요.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인 것에서 나눴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건 뭐예요? 그냥 역사를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돌의 나라가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날 건데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왕인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11장 거의 결론까지 온 거잖아요.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습니다. 이 왕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로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점점 이 총구를 정확하게 보여서 적그리스도를 타겟으로 딱 보여주고 12장에서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12장 1절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예배가 폐해지고 큰 환난이 일어날 것,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예언을 받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는 다니엘 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때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보아마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때 요 얘기가 풀어지는데 어떻게 풀어지느냐? 우리가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지기까지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떻게 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31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많은 데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요거를 볼 수 없어요. 200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 2000년에 400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요 일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잠시 기다리라.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같이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 잠자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가족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만간 제가 한 분을 초청해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릴 텐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장례 문화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저도 예전에 몇 번 설교를 했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설교에서 끝난 게 아니라 거의 2억 가까이를 들여가지고 상조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상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 문화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그냥 입간 예배, 뭐 하간 예배 요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부활 예배를 드리고 부활을 소망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로 완전히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이 우상의 문화, 유교의 문화로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복음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니까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문화가 잘못됐으니까 반대합니다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계속해서 나타내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도 이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죽어있는 자들은 죽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피조물과 함께 그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환난이 올 건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거를 깨닫는데요? 못 깨닫는데요? 못 깨닫는데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했네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을 살고 있는다고 요거를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를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말은 계속 듣는데 처음엔 동의를 되는데 무뎌져. 내 삶은 내 삶이고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인 것처럼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주님을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7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때 앞으로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애굽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애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애굽은요 우상을 섬기는 게 대표적이고 그리고 돈을 따라가면서 한 가지는 또 무엇입니까? 안락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안락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평강을 누리게 만듭니다. 잘못된 평강이죠. 안 좋은 평강이죠. 그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평강 가운데 계속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잘못된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어요. 거기에 여러분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세상을 따라가게 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애굽을 떠났어요. 근데 불편함이 옵니다. 힘듦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에 내가 편했던 삶을 추구하기 시작해. 노후를 걱정하기 시작해. 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로를 타면서 편안하게 사는 게 낫겠다. 뭐를 떠오르는 거예요? 미래를 떠올리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이 애굽의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려요.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돈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시작부터가 뭐예요? 돈이에요. 시작부터가 뭐예요? 의식주예요. 이 의식주를 이기지 못하니까 주님을 위해 나아간다고 말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말해요. 근데 결국에 내 생활과 쩌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시밭처럼 어떻게 합니까? 돌짝밭처럼 잠시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가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불평이 가득해. 원망이 가득해.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다. 이건 여러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영이 우리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온 거예요.
이 애굽의 영은요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우리 에스겔 8장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8장에 가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 8장입니다. 그거를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실상을 10년 가운데 보게 됐어요. 갔더니 뭐가 있느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예수를 믿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가 세워져 있어요? 우상이 세워졌어요. 이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고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공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예전에 제가 에스겔을 설명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우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금과 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벽에다가 우상을 그려놓는 거예요. 벽에 새겨놔서 갈 때마다 그 우상을 보고 섬기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때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애굽을 따랐던 세상 문화를 따랐던 마음들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떻게 해요?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빠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데 세상에서 일할 때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선택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싸워서 이길 때는 교회에서는 마지막 때를 타령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제가 저기 만나 대표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거기를 도와주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 선교 단체는 그냥 선교 단체가 아니라 특수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대한항공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는데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이 회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간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선교사인데 삶에서 선교로 승리하신 분들이 모아놓은 선교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랜드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세워질 때 같이 이제 세워졌던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같이 이렇게 식사하기로 했는데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9월 달에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여기서 세미나를 열 거예요. 어떤 세미나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 기업인들, 마지막 때 직장인들, 학생들은 삶에서 어떻게 점령을 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그것을 점령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증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건데 여러분 그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는 내가 원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애굽의 무늬가 다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라는 그 가치관을 여러분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한 것처럼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잖아요. 염려의 기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돈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에요. 많은 사람이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은 이 싸움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마음은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은혜 받는 걸로 족한 삶을 살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왜 발견을 잘 못하느냐? 우상만 딱 세워놨어요. 근데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그 문을 헐면 그 문 안쪽 벽에다 그려놓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벽을 보면서 이거를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겉의 벽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 깊숙한 곳에 뭐가 있어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깨져야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계략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 출애굽해서 나오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출애굽 한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1장 보면 출애굽기 1장을 보면 400년이 지나서 이들이 점점 부흥하기 시작해요. 12명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따라가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해요. 근데 축복이 부어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하는데 왜 놓치느냐?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이 왜 무너지느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들의 지혜, 이게 악한 지혜이죠. 그 지혜는 어떻게 합니까?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노라 하고. 여러분, 이들은 전쟁이 일어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알고 있는데 누구만 몰라요? 남한만 몰라. 남한은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해. 그리스도인들만 전쟁 중인 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것이 전쟁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걸 아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11절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들의 초점은 어떻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못 만들게 세상의 시스템과 문화와 듣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바로를 위하여 살아가게 만들어요. 바로가 뭐예요? 세상의 왕.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바로 앞에 뭘 보여줘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 세상의 건물을 만드는데 세상의 뜻을 이루는데 내 모든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거기서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해. 거기서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해. 우리가 순종하고 열심히 살면 우리 가운데 좋은 게 떨어지겠지. 여러분, 사단이 처음부터 오는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죽이려고, 약탈하려고. 이 바로왕이 애굽이 처음부터 이들에게 원했던 건 뭐예요? 그 지혜를 사용해서 전쟁 가운데서 그들이 지게 하려고. 근데 우리만 그 계략을 몰라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사단의 편에 들어가지고 명예심에 눈멀어 있고 권력에 눈멀어 있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끝에는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을 올가매는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여러분, 포로가 아니라 자유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사단은요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우리와 적그리스도의 싸움을 안 해요. 사단이 바보입니까? 손 안 대고 싸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군대가 되기 전에 공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물 떨어진다. 이쪽으로 와. 야, 거기 앉아있으면 잠을 못 자겠다. 계속 물 떨어지니까. 우리 교회 하여튼 네. 옛날에 뭐 지도 나왔는데 지금 지가 안 나. 우리 세콤 불렀더니 지가 다 사라졌어. 예전에 누가 철야기도 막 하는데 앞에 뭐가 확 지나가더래요. 사단인 줄 알았더니 진짜 지가 나서. 근데 교회가 얼마나 소문이 빠른지 그 소문이 퍼지마자 막 그 자매들이 교회에 한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진짜 고생했어요. 여기 지덧 났는데 지덧을 막 애들이 밟고 막 지덧을 났는데 막 우리가 막 지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보다가 우리가 밟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새콤을 불렀더니 새콤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했지? 그 학대, 그렇지. 이 계속해서 생활고를 어렵게 만들어. 불평하게 만들어. 막 물 떨어져. 막 쥐 나와. 막 내 삶이 막 힘들어. 이러니까 은혜 받은 게 안 보여. 막 붕 됐던 게 안 보여. 그리고 주님, 왜 나는 이런 데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런 교회에서 있어야 됩니까? 좀 좋은 건물, 좋은 차, 좋은 사람들과 지내고 싶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고 명예심에 눈을 머니까 어떻게 된 건 불평만 들어요. 불만만 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아니 홍해가 열렸어. 그러면 평생 감사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공격을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아론을 죽이려고 그래. 큰 감사와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뭐만 보여? 불평만 보여요. 작은 게 크게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계속해서 허덕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도 부응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생활고로 허덕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결국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우상을 보게 만들어요. 근데 우상을 보는데도 예수님께 돌이키려고 하니까 가장 우상은 여러분 실제적인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거로 건드려요. 뭐 생활고로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예수님을 찾을 때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때는 시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끝나고 너 예수님 믿어도 늦지 않아. 수능 끝나면 직장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결혼이 있어요. 항상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그때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 때임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려고 우리가 출애굽기 때 나눴던 것처럼 모세의 영이 부어져요. 이 모세의 영이 뭐예요?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요.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복음의 빛 가운데 소망이 생겨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들이 마음이 꿈틀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 내 부르심은 생활고에 허덕이는 부르심이 아니지, 내 부르심은 그냥 이 땅에서 고만고만한 삶을 사는 게 아니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자. 이게 뭐예요? 복음에 들어가니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 애굽에서 편한 삶이 아니라 강야로 갈지라도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자.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는 가감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강야로 나갈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야로 나갈 수 있도록 모세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왔어요? 모세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와 모세 하면 뭐예요? 선지서와 율법을 말하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율법이었던 모세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었던 게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영으로 임하기 시작하면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모세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5장에 보면 바로 앞에 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5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강해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찾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백성이에요. 주님, 내 백성이란 건 뭐예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여전히 종로로 타는 사람 말고 진짜로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절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스케줄이 아니라 주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의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교회가 지금 있는 것을 보면서도 내 백성이 많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보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자유케 해라. 내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 발을 떼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발 한 번 못 뗐어. 자녀들에게도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종교놀이를 가르쳐요. 그냥 여기서 잘하면 돼. 그냥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고만고만하게 살면서 내가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데 종일 속의 호랑이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종교놀이 하자고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잖아요. 진짜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을 장악하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을 보내는 게 주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바로는 애초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럴 때가 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억압했던 거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거였어요. 근데 보내서 뭘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가장 첫 우선순위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절기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애굽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뭐예요? 세상의 흐름과 시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12장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해요? 12장 2절 시작. 이 달이 뭐냐면 나오는 달이에요. 나오는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우상의 방법대로, 돈의 방법대로 안락함을 추구하고 편안감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관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다시 세상의 염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대가 지불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는 여러분, 내가 대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부르심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는 이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도 생활고 때문에 힘드니까 교회 갈 여유가 없었어요. 교회 가서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이르되 출애굽기 5장 5절 시작.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별도의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들던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사단 입장에선 복음이 뭐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소리가 우리 속에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어떤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하는 것,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시간 보내는 건 사치야.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져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져요. 왜요? 사단이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이 예배라고 말하는데, 기도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기도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게 말이 됩니까? 골방에 예배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의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으셔야 돼요.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 혹시 기도의 시간, 골방의 시간 놓친 사람이 있다면 기도 시간에 결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편안함이 부어져요?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지면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상황이 막히고 환경이 막히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대부분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상황과 환경은 항상 우리 편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요, 여러분은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포기하고 좌절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거의 다 왔구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힘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겠어요? 사단이 하는 거겠죠. 사단이 왜 하겠어요? 여러분이 잘 가고 있으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구나. 우리 마지막 찬양할 때 말했잖아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가니까 당연히 조롱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의 유혹 소리가 있는 거예요. 야, 그대로 살 필요 없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 그렇게 극단적으로 안 살아도 돼. 여러분, 세단의 거짓말이 분별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1장부터 5장까지 이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돈을 섬기게 만들고 안락함과 평강함과 노를 따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 첫 번째 나라에서 결단하고 이기지 못하면 이 밑에 나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거룩한 결단함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과 돈과 평강을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타나요. 이 아수르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음란함입니다. 음란함. 우리가 구약을 나누면서 아수르에게 보내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에서 나눴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선지자를 나눴는데 누가 있죠?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였죠? 니느웨에 보낸 선지자가 누가 있죠? 요나. 또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가 말했는데? 나훔이에요. 나훔이 요나와 똑같이 보낸 선지자인데 요나를 보냈을 때는 회개가 일어났어요. 근데 나훔은 아수르가 612년에 망하는데 망하기 바로 직전에 가서 심판을 예고한 선지자입니다. 이 나훔서를 보면 아수르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훔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박국 바로 앞에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로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1장, 2장, 3장 계속 나누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3장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느로다. 휘획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걸,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하는 자의 때, 죽음의 큰 문어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순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 아수르가 적그리스의 나라 중에 하나랐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의 예표를 계속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나오는 게 음녀예요. 근데 특별히 이 미모의 음녀가 능숙한 마술로 어떻게 하냐면 많은 음행을 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렸어요.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를 점령합니다. 그러면 포로와 포로끼리 어떻게 해요? 바꿔가지고 혼인을 하게 만듭니다. 왜요? 문화를 없애버리고 정체성을 없애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 시대 때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사마리아가 지형으로 보면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의해서 멸망했습니까?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장악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다른 포로들이랑 섞여서 어떻게 하면 혼혈 결혼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보냐면 개처럼 보기 시작해요. 너희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 아수르가 통치하고 아수르가 침투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음란함이에요. 이 음란함이 얼마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퍼졌었냐면 우리가 열왕기하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가 개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시야의 개혁하는 장면을 보면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여러분 어디서 냈대요 지금?
그 여호와의 성전에 지금 바알과 아세라와 이를 성신을 위한 모든 그릇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옛전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상단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위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옛적 내 앞에 있던 유다 왕들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바알과 해와 달과 별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로 만들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어떤 집이 있었대요? 낭창의 집이 있었대요. 여창의 집, 낭창의 집. 이 뭐예요? 창녀와 남창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아세라와 바알을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 이때 당시 요시아가 개혁을 일으키기 바로 전전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음란한 가운데 다 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이유가 음란함이에요. 크리스천이 대부분이 뭐로 무너진지 아세요? 음란함으로 넘어져요. 특별히 이 대한민국 IT 강국이기 때문에 더 무너지기 쉬워요. 뭐로? 음란함으로.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북한은 전국이 요새화, 남한은 전국이 모텔화. 전국이 모텔화가 됐어요. 음란함이 가득했어요. 모텔로만 가득 채워진 게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든지 음란함에 노출이 됐어요. 문화 가운데 노출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타락하는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10대, 20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10대, 20대 수준의 타락으로 타락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선봉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10대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넘어져요. 무너져요.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목사님이 동성애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교회 문을 닫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이러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제가 예전에 레인보우 리턴즈랑 같이 할 때 그렇게 몇 가지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저도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계속 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 어플 있잖아요. 이 어플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플에 가입되는지 몰라요. 채팅 어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거 다 캡처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려다가 안 하려고 이제 다 지웠는데 이 캡처된 것만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쫙쫙쫙 듭니다. 동성애 하겠다고. 10대들이. 실제예요, 실제. 음란한 가운데 대부분이 넘어져 있어요. 교회라도 말할 것 없어요. 이 교회에서도 여기에 앉아서는 거룩한 척, 주님을 위한 척, 주님을 찬양한 척 하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있어요? 음란한 것에 빠져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음란함을 즐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왕위는 계속 넘어왔어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제약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남자들 그 제약이 쌓이기 전에 주님 앞에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깨트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깨트림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룩한 결단이 일어났던 게 바로 요시아 때였어요. 그 요시아 이전에 이런 결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앞장인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에 가니까 유다왕 아하스가 나오는데 이 아하스 시대 때는 아직 이 아수르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멸망당하지 않을 때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을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나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에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어요. 무릎 꿇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절 시작. 아하스 왕이
디글라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게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여러분, 여창과 남창이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이 디글라빌레셋을 보니까 이쪽 신이 진짜 신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을 불러다가 이 제사장, 여기서 드리는 제사, 어떤 제사예요?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집어넣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은금을 답해서 그들에게 바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안에 여창이 들어와요. 남창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평강과 돈을 쫓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돈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부어져요? 그 돈 가운데 반드시 타락함이 와요. 여러분,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해요. 한국 교회가 가난했으니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구했어요. 한국 전체가 가난한 10년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북주기 시작해요. 그 복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젠 편안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문을 칠 수 없었어요. 근데 민수기 23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음란함을 넣어주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7교회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하잖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을 죽이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음란함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음란함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입맞춤으로 여러분을 포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음란함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음란함을 끊지 못하면 차라리 왼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의 오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제적으로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음란함의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여전히 음란함을 행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빠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고동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집사도, 장로도, 전도사도, 목회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음란함을 끊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은 오늘 이 시간부로 음란함과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포를 통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졌을 수 있어요.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넘어지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면 여러분의 영원이라는 시간에 불덩어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자르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빼내십시오. 눈을 지켜서 천국 가는 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이 음란함이 들어온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아수르뿐만 아닙니다. 오늘 다 못 나눌 것 같은데 한 2개 정도만 우리가 좀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여러분, 이들의 전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돈을 통해서, 음란함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점점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에서 보았죠. 음료는 이미 그때부터 날아가가지고 바벨론 통치를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통치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517년 이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돈을 모았어요. 돈에 무릎 꿇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권력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음란함을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바벨론의 정책은 여러분 뭐였어요? 우리 다니엘서 1장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가면 바벨론의 정책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 이 다음 세대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들이 원하는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걸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심양면으로 다음 세대를 장악을 하는데, 특별히 이 바벨론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다음 세대를 포로로 다 잡아와요. 어떤 포로들을 잡아왔습니까? 다니엘 1장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게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가장 먼저 여러분 지금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대통령이 실세가 아니라고 했어요. 누가 실세라고 했어요? 다보스 포럼이 실세라고 했잖아요. 그 다보스 포럼이 뭐라고 했어요? 세계 경제 포럼이에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글로벌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왕족인 사람, 마크롱도 그때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리고 뭐 수많은 대통령이 될 만한 인재들을 뽑아와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치관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똑같은 거를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니까 대통령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똑같은 가치관으로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장악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보다 다음 세대의 목숨을 걸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전쟁인 걸 알고 돈을 장악하고 음란함으로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는데 교회는 다음 세대에 투자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편말만 달려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에게 돈을 쏟지 않아요.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 시간을 쏟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 잡지 못하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목숨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를 깨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공격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한 거 얘네가 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바울이 못했던 거 바울이 20명 제자 에베소에서 만들었더니 그 20명을 통해서 전 아시아 사람이 한 명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이 애들한테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 재정에서 말도 안 되는 비중으로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10억도 없어, 5억도 없어, 우리 교회. 3억, 한 2억 정도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만 2억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진짜 물신양면을 쏟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신만 쏟으면 안 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가 하지 못한 것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음 세대들 가운데 왕족들을 뽑아.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고린도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자, 1장 26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들은 글로벌 막 리더들을 다 불러. 막 그래서 왕족들 이미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방법을 만들어. 그래서 자기네가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땅이 하늘에서 높음보다 높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지혜롭지 않은 자, 능하지 않은 자, 눈벌 좋지 않은 자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씌워도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사람이라고도 안 해. 뭐라고 해? 것들이라고 해.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 없는 게 여러분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머리 안 좋은 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얕잡아 보다가 당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얕잡아 보다 당하는 거예요. 아, 요셉이 뭘 할 수 있겠어? 다니엘이 뭘 할 수 있겠어? 다윗이 뭘 할 수 있겠어? 혈통이 없잖아요. 막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혈통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서서 본 것처럼 이들은 계속해서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이뤄나가려고 해. 다음 세대를 이들이 양육했어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메데아 바사가 뭐예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뭘 하냐면 법제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정치 영역으로 자신들이 키운 다음 세대를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피고 있죠? 다니엘서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왜 던져졌습니까? 메대와 바사의 규례가 있었어요. 이 다니엘은 4명의 왕을 거쳤어요. 나라도 계속 바뀌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왕이 바뀐 상태예요. 근데 보니까 그때 당시 메대와 바사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법을 통해서 이 법지화를 통해서 문화를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치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치 때문에 지금 다니엘의 예배가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막혔어요. 정치와 종교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로가 교회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만든 법이 정교 분리지 교회가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잘못된 일을 회개하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이 위에가 아니라 하나님 법이 위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법제하기 시작해요. 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다니엘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 시대에 또 있던 책이 있어요. 그게 어떤 책이에요? 그게 에스더예요. 에스더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에스더 1장 3절 시작.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에스더가 있을 때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메대와 바사의 법으로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만이 계략을 해요. 그 계략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메대와 바사법에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찍기 시작했어요. 찍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을 수 없는 법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죽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법을 넘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다음 세대를 키운 거예요. 정치 영역에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는 요게 그들의 전쟁인지 몰랐어. 전쟁 중인 거 우리는 알지도 못해. 근데 이들은 차근차근 만들어놨어. 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넘어뜨리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넘어가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깨어나지 못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법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목소리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정치 영역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각자 자리에서 여러분 목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도 특별히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더 목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웠어요. 돈을 통해서 뛰어난 사람들에서 정치 영역에 들어가요.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헬라를 통해서 여러분 뭐가 들어서요? 문화 그리고 교육이요. 이 헬라를 통해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은 다음 세대를 키웠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어떻게 해요? 법을 통해서 그들을 장악하려고 그랬어요. 헬라는 어떻게 하냐면 야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문화이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냐면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은 다음 세대를 데려와서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시킨 사람들을 침투시켜서 어떻게 해요? 각 나라 정치를 집어넣고 각 나라 학교에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육이 무너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정치와 교육을 이미 얘기하고 있었고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인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화에 들어갔어요. 언어에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헬라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문화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이 문화가 잘못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이 헬라의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어떤 언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문화가 점령당하니까 쉽게 안 변하는 거예요. 문화는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간 사람은 정말 깊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상상 그 이상으로요, 세상의 문화가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있어요. 그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를 여러분 이 문화의 영역을 뭐라고 부릅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요. 이 가치관이 들어가요. 헬레니즘의 가치관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성주의, 이성. 이 이성이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인본주의가 들어가요. 이때부터 뭐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철학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 하면 뭐가 유명해요? 철학자들이 유명하잖아요. 철학자들이 계속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것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이성,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점점 발달하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가 됩니다. 신은 죽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저기 동현이 우리 너 누구라고 생각해? 너가 너 누구인 것 같아? 나는 누구인가라고 우리가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설명해?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었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없대. 신은 죽었대. 그럼 나는 그냥 흙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뭐라고 하면 그 사원소도 말하고 뭐 흙으로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이게 발달하면서 유물론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우리가 그냥 먼지인 거예요. 내가 죽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러분 뭐가 나와요? 철학이 나오면서 허무주의가 나와요. 허무주의. 허무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 때문에 자살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는 그냥 헬레니즘의 예전의 문화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헬레니즘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와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먼저냐면 이 인본주의에서 진짜네 진짜 이 유물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철학으로부터. 그래서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 신이 없으니까. 신은 죽었으니까. 헬레니즘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가치관이 중요해. 세상의 경험이 중요해. 세상의 방법이 중요해. 신앙생활 하는데 헬레니즘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은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그냥 항상 고만고만한 사람. 체험을 경험하지 못해. 머리로만 신앙생활, 종교놀이, 지식으로만 쌓여있어.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이 오고 염려가 왔을 때는 이 근심과 염려, 이성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수많은 의식주가 여기에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어떻게 들어요?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게 내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메리 퀴어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메리 퀴어라는 그런 뭐 예체능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동성애가 괜찮다, 퀴어가 괜찮다라는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들이 들어가기 시작해. 교육되기 시작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그대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레니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레니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헤브라이즘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히브리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요거는 뭐로 보겠습니까? 이성이 아니겠죠. 뭐겠어요? 감정이죠. 감정으로 보기 시작하고 신본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헬라니즘으로 세상을 봐요. 그럼 이성적으로 봐요. 근데 헤브라이즘으로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보고 신본주의로 가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진리가 빠진 신본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종교로 가요. 종교.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가가지고 이 하나님이 아니라 철학적인 사고로 살아가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철학이 아니라 종교를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종교에 매여 있어요.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히브리적 관점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로 열심히 성경 39권 딸딸딸딸 외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종교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요게요.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 헬레니즘으로 말면서 어떻게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헛된 속임수와 철학을 따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이 헤브리즘으로 말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대표적으로 헤브리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여버려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종교를 뛰어넘지 못하면 여러분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인본주의를 뛰어넘고 종교적인 종교놀이를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뛰어넘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주의적 사고가 있어요. 그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의 사고체계입니다. 이 생각이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 여러분 뭐로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 아담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생각으로 우리를 무너뜨렸어요. 아니 마귀가 아담을 생각으로 무너뜨렸죠. 요 생각들이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성에서 기도가 딱 막혀버려요.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신본주의라고 생각했는데 종교로 타락해버려요. 여러분 근데 복음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성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성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섰을 때 내게 뜨거움이 느껴져야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회칠한 무덤이 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음성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들을 것 같은데 들어. 어떤 음성? 강명의 천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무도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는 다 음성을 듣고 있어요. 나의 생각이라는 음성을 듣던가 아니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음성을 듣던가.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음성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요. 믿음이 부어져요. 믿음이 부어지면서 십자가 사건을 말미암아서 누가 오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이 성령의 음성에 들리기 시작하고 십자가 사건이 딱 되는 순간 인본에 묶였던 인본주의가 깨어질지어다. 종교의 틀이 깨어질지어다. 종교의 틀이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철학이 아니라 허무주의가 아니라 생명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성령이 들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허무주의를 빠져서 자살하게 만들어요. 종교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 안에 머물러 있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불교, 유교, 기독교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 정치 아래 있어요. 기독교도 아래 있어요. 우린 기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굴 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따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셨잖아요. 그 로마 시대에 안 살아가요. 예수님은 걸어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2022년 한국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을 박살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박살나요?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10장에 말하는 견고한 진인데 진리가 선포될 때 이 진들이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신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요것들을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아, 내 신앙생활이 여기에 머물러 있었구나. 그래서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내 신앙생활이 헤브리즘에서 머물러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감정적인 신앙생활, 신분이라고 말했지만 종교에 머물러 있었구나. 이제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고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로마예요. 로마로 가면 여러분 헬레니즘을 지났어요. 그리고 로마가 됐어요. 근데 로마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팍스 로마라 하면서 길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의 길을 만들어요. 이들이 이제는 대놓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그리고 음란함으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그 나라로 보내는 것처럼 보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과 정치를 바꿔버립니다. 문화를 바꾸고 헬레니즘과 헤브리즘이 들어가게 만들어버려요. 이 모든 작업이 끝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세계, 하나의 세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를 보면 지금 여기까지 다 온 거예요. 이미 헬레니즘을 통해서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을 이미 장악했어요. 10년, 20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다보스 포럼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들이 실제로 시작을 했어요. 언제? 저는 2020년부터 그게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원하는 하나의 길이 뚫려지기 시작해요.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하는 게 그냥 그대로 그 순서대로 그들이 나라를 장악하는 순서대로 일어나고 있어.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법은 법이고 문화는 문화고 교육은 교육이고 교회는 교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이미 적어져 있는 복음을 오늘 단에서 말한 것처럼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대비를 하지 못한. 여러분, 이 로마는 길과 또 뭐를 했어요?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 돈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금을 어디로 내요? 로마로 내요. 세금으로 다 묶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를 말한 거잖아요. 동전에 다 뭐가 있어요? 가이사의 돈으로 통일이 돼요.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다 그렇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로마에 없는데 보니까 로마의 가이사에게 있는 거예요. 화폐를 통일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통일하기 시작.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서 통제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2022년, 3년, 4년, 5년 사이에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이건 막을 수는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교회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외칠 수 있어요? 근데 외치는 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 때 우리는 돌의 나라를 만들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과 돌을 통해서 하나의 세계, 그들이 원하는 정치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가 한번 띄워주시면 김성우 대표님이라고 하시는 분 채널인데 이 채널은 제가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아예 따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가져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새로운 로마 제국을 만들자고 유럽 군왕들이 나섰다는 내용을 이렇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하여튼 김성우 대표님 채널을 보면 저랑 이런 부분에서는 견해가 거의 제가 한 번도 이런 견해에서 저랑 빗나갔던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학생 때부터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인데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캡처된 장면들이 있어요. 나중에 집 가서 시간 되면 좀 한번 보시면 좋은데 로마의 제국을 만들자고 이 유럽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요 시즌이 언제부터냐면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이 당면으로 접어든 거예요. 로마가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적그리스나의 철과 진흙의 나라 교황청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클럽이 아직 있어요. 실제로 이 로마 클럽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1973년에 이미 일어난 겁니다. 나라를 10개로 나누자고 이들은 이미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최근에 유엔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2030년까지 요 일을 진행하겠다면서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 똑같이 10개의 나라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나라들을 만들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본문 읽은 거 7머리에 10뿔 7머리에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오면 그 나라가 10개의 뿔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있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그대로 유엔에서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일이 지금 2020년에 지난 이후로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 가운데 나라가 점점 병합되고 하나가 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길을 하나로 만들고 돈을 하나로 만들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우리 정상현 목사님이 와서 말한 것처럼 음료는 누구라고 했어요? 교황청 교황이라고 말했어요. 이 교황의 흐름 이세벨이죠. 이세벨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 이세벨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뒤에서 계속 조정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이거를 끼워 맞추기로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성경에서 말한 7제국을 그대로 적었고 이들이 내세웠던 정책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7장에 보니까 끝이 어떻게 끝났어요? 어린 양의 승리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훔서에 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남은 자들이 있대요.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의 특징을 나훔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며 회개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남은 자가 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던 이 세상의 나라에 침투됐던 것들을 먼저 회개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 요것들이 침투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침노해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탄의 회당이 됐어요. 길이 하나 되고 돈이 하나 됐어요. 거기 위에 걸어 다니면서 두 증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주님, 우리가 이 7 나라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령당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돈을 따라가고 안락한 노후를 따라갔던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음란한 가운데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음란한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다음 세대에 눈 감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화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헬레니즘으로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을 때 주님, 한국교회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길과 돈으로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다니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7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고 정결한 세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